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과 동행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원한 내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부터는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낸 후에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던 구절은 21절과 22절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에 보지 않은 목사는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고 또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이 친숙하다 그 얘기는 좋아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러한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하나님의 동행 또 하나님의 인도 도우심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러한 어떤 증표, 표가 되는 것은 이제 맞는 사실이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 동행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함께하신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와 함께하심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걸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으로 인도한다. 그런 해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해서 이제 해가 비치는 대낮에 이스라엘을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했다. 뭐 이러한 이제 얘기도 하고 반대로 불 기둥은 이제 광야가 밤에 추운데 이제 불 기둥을 해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기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둥이에요. 낮에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하려면 구름이 하늘을 가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의 기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둥이에요. 높이 세워져 있는. 그리고 또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이제 했다면은 그 불기둥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겠죠. 멀리 따뜻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자, 또 하나는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 이스라엘을 뭔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냥 그들의 광야에서 돕게 하기 위한 용도로 그 기둥을 두셨다면은
다른 방법은 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거리가 있습니다. 직선거리가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쉽게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가나안 지역 앞에 블레셋 땅이 있는 겁니다. 직선거리에. 그 앞에 12장 37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수가 장정만 60만이에요. 여기에다가 여자 보태고 어린아이 보태고 노인까지 이제 포함하면은 한 200~300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제 가능한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걸 블레셋이 그냥 통과하라고 놔두겠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자기네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에게 무슨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데 전쟁을 해서라도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당연한 거예요. 블레셋이.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이 또 블레셋도 강대국인데 그런 강한 나라와 전쟁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길을 돌린 거예요. 그 직선거리 못 가게 하고 어디로 길을 돌리시냐면은 18절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알면 이해하기 참 쉬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애굽도 가나안도 그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해서 그 해안선 따라가지고 북쪽 계속 가면은 가나안 도착이에요. 근데 그 앞에 블레셋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돌리시냐면은 남쪽 멀리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홍해 쪽으로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아예 길을 멀리 돌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군산에서 인천 가려면은 서해안 타고 쭉 가면 돼요. 서해안이 있으니까 쭉 가면 되는데 근데 길을 대구 쪽으로 돌려가지고 인천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블레셋도 하나님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블레셋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돕기 위해서라면 애당초 광야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작정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광야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편하게 하려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설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겠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지금 나의 아주 편해.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내 생활이 하나님이 준 편안함으로 인해 주어진 이 삶이다. 그렇게 인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더 편한 걸 원합니다. 현재 더 편한 걸 원하고 결국은 현재에 늘 불만을 가져요. 좀 더 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 욕심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요건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좀 가장 좋은 것을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21절을 다시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자 하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을 끌고 가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 길로 돌린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먼 길 돌려서 고생하게 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길로 편안히 인도해 가시는 것. 그걸 예상할 수 있겠죠. 설사 블레셋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치신 것 같이 블레셋 쳐가지고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버렸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인도와 아니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 인도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 보면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할 정도로 불규칙합니다. 일하심은. 늘 예상 밖으로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이 애굽을 재앙으로 쳐서 가능케 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은 성을 돌았을 뿐이고 하나님 그 성을 무너뜨려서 정복하게 하신 그렇게 일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싸움 하나 안 했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가나안 민족 다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하셨는데 왜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 블레셋 쳐가지고 그 땅을 통과하도록 하지 않고 순탄하게 가도록 하지 않고 왜 홍해 광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뒤쫓아온 애국 군대 때문에 원망을 했죠. 원망했는데 하나님 원망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전혀 책망하지 않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니까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도 하지 않고. 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니까 만나 주고 메추라기를 먹게 합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고라의 일로 인해서는 모세 아론 원망했을 때 연병으로 14,700명을 죽게 해버립니다. 그때에는 또 역시 원망한 것 때문에 불림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원망을 해도 넘어가시고 어떨 때에는 죽이시고 이렇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일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변대기만 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먹을 것 주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원망을 신경 쓰지 않았던 거 이것 때문이 아니고 원망의 조건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원망했냐? 그럼 마실 수 물 줄게. 근데 또 원망 안 나오냐? 또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은 결국은 죽어야 될 존재다 그뿐이에요. 너희는 죽어야 존재 이것을 결국은 똑같은 원망에 대해서 연병으로 죽게 하고 불륜으로 죽게 하고 이것을 보이는 거예요. 봐라 너희는 죽어야 존재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살려놔서 나온 거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분명한 게 뭡니까? 죽일 자를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 은혜란 얘기예요. 그게 계속 드러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면 유월절 지키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을 우리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게 이스라엘 다운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게 감사함이 없죠. 근데 하나님 그런 자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했다고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일하신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 그 약속에 그들을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 19절 보십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이 모세가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 얘기고 그건 요셉의 유언을 따른 겁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50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이 내용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이르게 할 거다. 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요셉의 그 유언이 400년 세월을 흐르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것이고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오면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유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신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구름기둥, 불기둥 의미는 뭐겠냐고 하는 거죠. 그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대로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유골이 있고 그 기둥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약속대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 약속, 그것이 요셉 유골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하실 때까지 기간을 40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모세가 알았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죽고 400년 후에 될 일을 소망하고 있는 모세는 400년 후에 될 일. 이걸 보면 모세 요셉의 소망은요. 기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내 유골이 묻히는 거. 그게 요셉의 소망이었죠. 그 일이 400년 후에 된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게 소망을 두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늘 눈에 보이는 지금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지금의 것에다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는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십자를 얘기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와 우리 현실이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요셉 유구를 가지고 가는데 그걸 다른 백성을 모르게 혼자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 거잖아요. 요셉 유구 가지고 간다. 자, 요셉 유고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400 몇십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유언은. 그러니까 그 유언은 400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무시해도 되는 유언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요셉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요셉 유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골 자체가. 이 약속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고 이루심을 보여준 증거로 지금 품고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증거를. 또 그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걸 믿고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에 치우쳤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분이 힘들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게 어쩌면 우리가 사는 거 똑같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하나님 인도 약속의 땅은 생각지를 아니했고 요셉 누구를 갖고 가면서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일하시구나 이걸 생각지를 아니했고 결국은 지금 당장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우쳐가 원망했고 오직 관심 보이는 것 자기 몸의 문제로 향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그들이나 오늘 우리는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들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간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에 의한 구원이다. 그걸 그들이 잊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은 게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유월절 남기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취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게 이 구약 내용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좀 신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홍해를 걷는 등의 여러 기적들이 체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도 없고 체험되는 것도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될 것이 없는 그게 지금 우리의 형편이란 것입니다.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할 것도 없고 눈에 본 기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믿겠다고 하고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현 시대의 생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체험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주께서 주도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이 주도하는 그런 믿음 앞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뭐든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성이 악하구나.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않고서는 안 믿으려고 하는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우리 속성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그 당시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고 또 여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했다 그 뜻이에요. 보여주는 방식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는 없는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고 은혜라고 섬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는 거 실패했다. 그래 우리에게 못 박아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보여준 방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준 방식까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든 내게 보여주기만 하면 잘 믿을 거야. 그건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서도 내 죄를 보게 되고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복에 거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그게 우리 토대가 돼야 되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아가지고 복이 좀 채워져가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흔히 재물을 복이라고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거에 부족함을 먹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불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물에 복 받고 또 자식이 복 받고, 그렇게 이 복 저 복 다 받아가지고 복을 채워서 많아지고, 그런 건 성경에 없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복 저 복 채워도 꼭 다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다보면 다 채워졌는데 내가 못생겼다, 그것도 불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복과 복이 채워지는 원하지만 그런 복은 없다. 그렇게 만족의 복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복은 충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 그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복이에요. 난 이걸로 됐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난 예수님으로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이 있다. 왜? 보이는 것에 안 매이는 거니까. 보이는 걸 복으로 받지를 아니하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신자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돈이 복이 아니고 자식도 복이 아니고 예수님의 세계를 내가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게 복입니다. 그 자체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만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께 모든 내 인생의 방향을 두게 만들어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보이지 아니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 돈이겠죠. 그건 보이는 거, 어떤 성공이겠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아니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 저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보이는 그런 기둥을 원하고 있죠. 근데 신자에게는 보이지 아니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예수님을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편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가야 될 방향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원망을 해도 그들은 가나안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얘기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증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과 무관하게 생명으로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모든 것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아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자리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예수님이다. 내 삶의 방향으로 내 속에 세워져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 확실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에 두고 너무 헛된 일을 많이 하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인도해 간 증표, 그 증표를 세워진 기둥을 보지 않고 육신의 문제 붙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둥은 우리에게서 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속의 완성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 약속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주를 보게 되면 내가 했다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 하나를 우리는 늘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주를 알게 된 신자에게 가능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의 복됨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을 그들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놨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세상에 다 가고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아무도 안 찾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길이 곧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게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약속의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 하나를 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가 언제 오시느냐 이것은 궁금할 내용도 아니고 또 늦게 오신다고 조바심 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게 아니죠. 아직 약속한 때가 안 되실 뿐이에요. 분명 약속이니까 주는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망은 그거예요. 주가 오신다. 주가 오시면 영원히 그 나라에 내가 있게 될 거야. 그게 소망이죠. 그 소망 품고 우린 이 땅에서 죽고 육신이 사라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는 길로 인도받고 있을 뿐이에요. 붙들렸어. 그럼 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으로 자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생명으로 인도받고 그 길로만 가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말할 때 성공한 인생이다. 그게 행복자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거 치우치다 보니까는 자꾸 불만과 불평, 원망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길 가운데, 그런 내 모습 가운데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죽는 게 마땅한, 심판이 마땅한 이런 나를 여전히 붙들어 이끌어 가시구나. 그 사랑이 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광이 있게 되어진다. 모든 걸 알게 되어질 때 내 소망은 주밖에 없어. 그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소원을 주께 두게 되어지는 것. 그게 복 있는 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워져 있고 우리 방향이 되십니다. 주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길로 인도되었고 나갈 것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인도된다. 그게 내 복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어진다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다 보인 것도 부족한 게 아닌 것이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자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인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만 영원한 영광에만 소원 두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이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세계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늘 이 땅에 보이는 것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우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주께 인도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항상 소원을 두고 살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